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멸망을 경고받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레위 언약을 파기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신앙과 드라빔의 우상 신앙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실로의 성막에 있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부터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성막과 제사장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로의 성막에 있던 엘리 제사장에게 사사의 일을 맡겼습니다. 실로의 엘리가 제사장과 사사로 있었지만 엘리가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도했는지 기드온이나 삼손과 같은 특별한 지도한 기록이 없습니다. 엘리는 사사였지만 부패한 제사장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엘리의 뒤를 이어서 아들들이 사사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무능한 자가 아니라 아예 불량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아들들이 제사를 드릴 때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과 같이 여호와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사욕과 욕심을 채우는 행동을 했습니다.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데려가서 강제로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릴 때 생고기나 삶은 고기나 좋은 고기는 제사장들의 종이 와서 먼저 빼앗아 갖고 남은 찌꺼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반 백성도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고기를 가져가라고 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고기를 협박해서 빼앗아갔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지만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 같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병든 것과 저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개인의 욕심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 제물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제사장들의 행동은 자기들의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현대 교회에서 목사들이 교회의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불이하게 사용하고도 목사에게 불순종하지 말라고 성도들을 겁박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길을 회파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모습에 백성들도 여호와의 신앙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사로이 이방신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지도자들의 부패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백성의 고난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비록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제사장 나라 레위 언약을 자기들의 사욕을 채우는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자체가 우상 숭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복음의 제사장이지만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가마솥에 있는 고기처럼 끄집어내서 자기의 영광으로 삼는다면 제사장들처럼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자기의 사욕을 채웠던 엘리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의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엘리의 아들들이 불량한 행동을 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 것이 엘리 제사장의 집이 재앙을 당하는 이유입니다. 엘리는 아들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자청했지만 엘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금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비단 엘리의 집뿐이겠습니까?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떠나서 한국 부모들의 죄이기도 합니다.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너무 과잉보호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방자하게 성장하는 것을 기가 죽지 않고 자랐다고 이런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잘 가르치지 않고 선생님들이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면 자기 자녀들이 기가 죽는다고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방자하게 자라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방자함과 방종은 자유가 아닙니다. 방자하게 자란 자녀는 대학을 졸업해도 가정교육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배우지 못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도 존경받는 일꾼이 되지 못합니다. 엘리의 아들들과 같이 자기만 아는 이기적으로 자란 자녀는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커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그 자녀를 잘 가르치지 않은 부모에게 죄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선행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자녀로 길러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복받을 그릇이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복을 부어주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 싫다면 내 자녀를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쳐서 믿음의 자녀로 자라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부모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우지 못한 자녀들이 성장해서 세상의 악한 길을 따라 방탕한 길로 가는 자녀가 된다면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레위의 아들들의 길을 가지 않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와 같은 부모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 또 백성의 통치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자녀 교육에는 실패한 것입니다. 자녀 교육을 잘못시킨 죄로 그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은 사무엘도 실패했습니다. 부모에게 자녀 교육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들의 평생 최대의 사업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육신적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도 공급해 줘야 하지만 영적인 믿음의 양식도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도 자녀들의 악한 행동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던 엘리 집의 죄악은 예물로나 제사로 영원히 속죄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께 불량하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엘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네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의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의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성막에서 나의 예물을 밟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겨서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아들들을 살찌게 했느냐고 꾸짖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조상에게 약속한 레위 언약을 끊어버리고 내 집에 영원히 노인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 집안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모두 젊은 나이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 집은 멸망이 시작되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4절 말씀부터 보면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 헌호하는 소리는 어찌미뇨.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 때에 엘리의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이 일이 어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여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러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에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면 이길 것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가져왔다고 승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아무리 법궤를 가져가도 그 법궤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법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이 전쟁의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느하스의 아내가 산기가 가까웠는데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갑자기 조산을 했습니다.
아이를 조산을 하고 엘리의 며느리가 죽어갈 때 아들을 낳았다고 말했지만은 며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고 탄식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엘리의 집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줄초상이 나서 한꺼번에 4명이나 죽어나갔습니다. 아론의 아들은 엘라살과 이다말이 있는데 엘리 집은 이다말의 후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멸망에 경고를 받은 엘리 집의 제사장들은 이후에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잠깐의 육체의 향락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엘리의 집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엘리 집에 하나님의 언약을 끊어버리자 쉬지 않는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엘리의 아들이었던 비나스의 손자 아히멜렉은 사울에게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6절 말씀부터 보면 왕이 가로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시위자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의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들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정손자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는 이유로 아히멜렉의 가족 85명이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엘리의 후손이 모두 죽임을 당했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제사장입니다. 엘리의 아들 비나스의 손자였던 아비아달은 다윗과 함께 여러 가지 환난을 많이 겪었고 그 후에 성막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유일한 후손이었던 아비아달 제사장은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제사장의 직무에서 파면되고 쫓겨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 말씀부터 보면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내가 내 부친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부친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날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35절에 이에 왕이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은 다윗이 왕이 되는데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일에 앞장섰다가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제사장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솔로몬은 아비아달이 아버지 다윗과 함께 많은 고난을 함께 겪었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았고 제사장의 직분에서 파면해서 고향 아나돗으로 쫓아냈습니다. 이 아나돗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조상 집의 팔을 끊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장의 직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도 기록하기를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아비아달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정권 이후에는 솔로몬이 사독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사독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독식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사독의 이름을 따서 신약에서는 제사장들에게 사두개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사독의 후손이 되는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병든 제물로 제사를 드리다가 얼굴에 똥이 발려 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더럽힌다면
엘리의 집처럼 멸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의 경계와 거울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에 들어간 제사장들이 레위 언약을 버리고 자기들의 욕심을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신앙은 잘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성전에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었지만 레위 언약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잊혀져 갔던 것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왕의 명령으로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이때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여호와의 율법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제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이 없어도 찾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하고 방치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말씀부터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은 이 율법서를 등사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제사장이나 왕이나 여호와의 율법책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욕심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1절 말씀부터 보면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 책을 가져오게 하며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니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고 엘라단과 달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기를 간구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올랐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왕에게 전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서신을 서기관이 왕에게 들려주었지만 왕과 신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고 그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서 화로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버림을 받았고 왕들도 버림을 받아서 멸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나라도 언약의 지도에서 하나님께서는 지워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언약을 파기한 제사장들을 피하기로 작정하셨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제사장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지키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제사장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버림을 받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면 버림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말씀부터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셨고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벨리알이라는 말은 극도로 악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벨리알과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3절에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벨리알과 같은 사람을 잡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잡류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러 가자고 유혹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신약에서는 사단이나 마귀나 적그리스도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무가치한 세속적인 것을 쫓아서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축복을 쫓아가도록 가르치는 벨리알 목사들이 많습니다. 벨리알을 쫓아가는 신앙은 하나님의 복음과 일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일치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과 벨리알의 복음은 서로 조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흠한 것을 쫓는 벨리알 신앙을 가진 자들과 같이 신앙의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의 성전을 더럽힌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지처럼 잘라져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육과 영에 더럽고 악한 것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세속을 떠나 산속에서 혼자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손님들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너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소금입니다. 소금이 짠맛이 없으면 아무 곳에도 쓸데없기 때문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이 썩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있는 자리는 썩지 않고 깨끗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부정부패를 한다면 나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은 우리의 선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빛된 그리스도인들은 형제와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가정에서 가정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내 가정에서부터 출발한 작은 신앙생활이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선한 제사장이 되어서 내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어두운 한국 사회를 밝혀가는 여명의 새벽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